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함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였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재구성하시면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자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려주시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가 쫓아와서 저주하였던 사건은 다윗이 미갈을 빼앗아 갈 때에 미갈의 남편이 바후림까지 울면서 쫓아왔던 사건을 연상되게 하는 사건이었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성벽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벽 위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고 또 밧세바를 결국에는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다시 재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빠짐없이 낱낱이 다시금 재확인시키시면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것이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다윗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장의 말씀도 이것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직을 온전히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로부터 다윗 왕권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금 복원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쭉 봐야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겼고 또 자신의 그 훌륭한 지략가였던 아히멜렉도 빼앗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윗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다시 세우려 가실까라는 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어떤 또 다른 계략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계략 앞서서 뭘 냈습니까? 아히도벨이 아버지의 후궁과 그의 아들이 백주대낮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하는 계략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살롬이 수긍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버려요. 율법에 근거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해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는 것이고, 그런 일이 시행한 이후에 아히도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내용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압하겠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12,000명을 달라고 해요. 우리가 앞서서 15장 18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 따르는 군대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도 겨우 뭐 한 2-3천 명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계산하면 5배가 넘는 군사력으로 이제 다윗을 빨리 제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굉장히 다윗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언제 공격하냐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군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압살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이미 다 결집시켜 있었고 또 예루살렘까지 진입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군사력이 훨씬 세겠습니까? 더더구나 압살롬이 각 성읍에 누구를 뒀어요? 자기 사람을 다 뿌려놔 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다 전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군사력은 지휘 통제권이 다 갖춰져 있는 압살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군사력을 규합하기 이전에 얼른 가서 제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롭게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이 참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누구만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다윗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필요 이상으로 피를 많이 흘리면 민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압살롬이 여차저차해서 왕권을 쥐고 있긴 하지만 민심이 다 동요하고 인정한 왕은 아직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수복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직접 나가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제거한다면 백성들에게 굉장히 원망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는 이 전쟁이 질질 끌어져서 쉽게 안 끝난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피 흘린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민심이 하나로 뭉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누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압살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형국이 되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다윗은 좋은 임금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 굳이 압살롬의 손으로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히도벨이 가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여버리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왕도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으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족이 아니라 한 왕가기 때문에 한쪽 왕이 죽으면 그쪽으로 몰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굉장히 전략을 잘 써서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왕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려고 굉장히 뛰어난 지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청하여 들은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의 지략을 굉장히 칭찬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확실한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예, 압살롬이 이미 좋게 여기는 전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냐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렇게 하는 말. 아히도벨의 그 지략에 대해서 누구보다 평가해 달라는 거죠? 후세에게 평가해 달라고 압살롬이 친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압살롬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다는 소리죠? 후세에게 가 있다. 누가 봐도 후세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 압살롬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점에서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밝혀요. 먼저 아히도벨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어느 굴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찾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용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펼쳤는데 아히도벨처럼 저렇게 단순하게 해서 이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아이도벨의 말대로 군사를 풀었는데 우리 쪽에서 먼저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에게 소문이 어떻게 난다? 압살롬이 패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후세의 말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다윗을 대놓고 높이고 있어요. 압살롬 앞에서 다윗을 대놓고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위대한 군사이며 용사이며 전술에 능한 지략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도벨의 지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기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부터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략을 밝힙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예, 여기서 후세가 교묘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누가 이끌고 가라? 압살롬 당신이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돼요. 왜냐하면 누가 왕이니까? 압살롬이 왕이니까 왕이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압살롬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서 인정받는 아들이었습니까?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었습니까? 오랫동안 그의 형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압의 그 밭을 불지름으로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불렀지만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불렀으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예요? 압살롬이니까 압살롬에게 후계자다운 직분도 주고 일을 줬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란 말이죠. 그런 자에게 후세가 너무나 잘 알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압살롬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왜 아이도벨이 갑니까? 왕이신 당신이 가셔서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압살롬의 교만에 속삭이는 것이죠. 후세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소수라도 이끌고 나가면 다윗이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누구에게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시간을 주려고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다윗을 위한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 벌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압살롬을 전쟁에 참여케 해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모든 일이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방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의 노림수는 딱 그거라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서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세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군사를 사용할 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뭐냐면 많은 군사를 끌고 나가면 왕의 면모가 얼마나 위대해지겠습니까? 또 그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쉽게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다. 당신이 군대를 끌고 나가도 어쩐다고요? 굴에 숨어 있거나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앞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힘의 논리로 당신이 이길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후세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과 함께한 자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압살롬 당신을 배반한 자들이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배반자들이기 때문에 살려두면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싸그리 죽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위험이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의 분노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왜 분노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 다말이 강간당할 때에 이 강간당한 일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형을 처리합니까? 안 처리합니까?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다가 세월 동안 2년 동안 자기의 계획들을 숨기다가 자기가 스스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해요.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편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자신이 형을 살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 누이는 강간당하고 평생을 저렇게 사는데 어느 누구 하나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것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후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의 분노를 계속 건드립니다. 당신이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 자가 있더냐? 없는 그런 놈들이다. 이번에 싹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후세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세의 전략을 보면 이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고, 12절 말씀 보세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표현을 봐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쟁에 나서는 사람에게 전략을 짜는데 막 갖은 미사역으로 막 왕이 나갈 때에 왕의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더구나 전략을 짜는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할 것이다 라는 거. 무슨 기습하는데 이슬의 땅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내립니까?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굉장히 이 압살롬의 그 욕망의 말에 속삭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 그냥 약간 허황된 말,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은 말들을 막 나래요. 그리고 13절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어디로 빠뜨린다? 강으로 빠뜨린다.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전략을 짜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되고 실제적이고 실체가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후세의 말은 전부 다 뭐에 호소하고 있냐면 이 압살롬의 정서에,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허나마나한 소리, 당신의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 이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가 들어가는데 수많은 군대를 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밤에 이슬처럼 조용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다윗이 어디에 숨은다 할지라도 그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성을 끌어서 강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이거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세가 완전히 압살롬의 이 들뜬 마음에 계속 압살롬의 그 욕망을 계속 부추기면서 앞에서는 압살롬이 분명하게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리고 압살롬이 억울한 마음, 그런 분노를 계속 부추기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엉터리처럼 전략을 짰어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과는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이도벨의 계략은 아주 간략합니다. 1, 2, 3절 딱 끝나요. 아주 명쾌해요. 그런데 후세는 많은 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원래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후세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이 없는 전략이에요. 아주 좀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전략. 그런데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전략이 더 좋다?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판단하고 그냥 읽어봐도 왜 이렇게 하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왜 그들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됐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계략이 더 좋다고 성경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정이 압살롬에게 치명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압살롬이 계속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전환점을 누가 행하신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의 편에 서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지금 범죄한 일이고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지금 누가 수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수습하시는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십니까? 다윗의 편을 들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14절의 말씀은 14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판단을 흐리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오만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지금 15장에서는 압살롬의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망하고 있는 중에 누가? 다윗이여 당신의 책사 그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당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들었고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략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윗 자신의 실력으로 이 문제를 타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지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것과 같은 지략이다. 이것이 다윗에게도 통하고 압살롬에게도 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략으로는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략으로는 실력으로는 다윗이 아히도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완전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좋은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살이를 해석해 나가고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의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 나라에서의 안전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논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질서에만 능숙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뭐처럼 만들려고 합니까?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바에 근거해서 교회를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세상 논리와 세상 지식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찾고 구하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거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성도들이에요. 인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탓하는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다. 자기가 노력 안 해놓고 안 된 일에 대해서 누구 탓하는 거죠?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항상 배제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안 가져요. 두 번째 부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들도 뭐든지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과 개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모든 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의 어떠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재화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불태우고 쓰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두 부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세우지 않아요. 이 두 부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로는 이야기합니다. 뭔 일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막 논한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기신 것은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적하셨고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벌 주는 과정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압살롬을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압살롬과 전쟁을 바로 벌립니까? 벌이지 않습니까? 벌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벌이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돼.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세워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들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범죄는 하나님 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맞고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왕권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들 압살롬과 피하고 안전한 예루살렘 성은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코 못했던 성이에요. 근데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했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를 잘 알려져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포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다윗이 겁먹어서 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약조된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도벨이 아무리 본인이 뛰어난 실력자이고 뭐다 할지라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이도벨의 계략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밀려나 있고 다윗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 제사장과 후세가 자기에게 쫓아나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에 붙어 있으면 자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성소가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요. 가서 니네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나를 도와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일들을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후세도 돌아가라 그래요.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후세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후세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후세도. 후세의 그 심중이 밝혀지면 후세도 아마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력이 있어서 노력한 게, 실력은 누가 더 있습니까? 아이도벨이 훨씬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후세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후세가 거기에서 계속 목숨을 걸고 힘쓰고 애쓰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 지략이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허황된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정말 허접해요. 그의 계략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의 실력대로, 사람의 소유함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대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영역들,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의지를 부단히 드러내면서 노력하는 자들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이 어떠한 대로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갑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후세가 그러면 이런 후세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참된 신앙을 가진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후세 뭐 합니까? 이 압살롬만 속인 것에 대해서 만족해 있지 않아요. 후세는 또 급하게 뭐 합니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제사장에 불러요. 근데 두 제사장에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두 제사장들도 이 일에 누구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어떤 정도에 있습니까? 17절의 말씀 보세요.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두려워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굉장히 두려움 중에 있었고 이 두 제사장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죽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아들도 내놓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걸릴까 봐 성에도 못 들어가고 기다려서 여종이 나아가서 상황을 알려주고 이들이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그런데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킨 거예요. 들켰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 있는 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물가에 숨는데 우물 위를 덮고 이렇게 곡식을 널어버려요. 마치 우물을 안 쓰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왔는데 못 찾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바울임에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들을 살리셔요. 바울이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미가를 빼앗아서 그 남편이 울면서 끝까지 따라왔던 것이 바울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서 다윗의 범죄를 바울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이가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7장에 와서는 바울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두 사람을 여인을 통해서 살리셔요. 교묘하게 이게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다윗의 사람들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키고 계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끝나고 그래서 22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소식을 듣고 그 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부상의 뼈에 장사되니라. 여기서 아이도벨의 자살을 잘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야 됩니다. 왜 아이도벨이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도벨의 뜻이 뭐였을까요? 다윗에 대한 복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밧세바는 누구의 손녀입니까?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아이도벨의 가정은 다윗이 간음하기 이전까지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또 자기의 손녀 사위는 우리아는 다윗의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음욕을 품게 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밧세바를 임신시킨 후에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다 죽이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아이도벨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그렇게 짜요. 아들 압살롬이 누구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게 만듭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해서 아들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길로 내몰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벨이 오랫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들, 이제 다윗을 처리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군사를 주면 내가 나가서 분명하게 다윗을 죽이겠노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은 어떤 마음으로 계략을 짠 겁니까? 복수의 마음으로, 진노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이런 감정적인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도벨이 아무리 지략이 뛰어난다 해도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드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아이도벨이 아무리 억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를 뒤흔드는 일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내 개인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저도 제 한계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혈연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피가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진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적인 왕국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굉장히 사적인 방식으로 이 일들을 취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시행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벨만 자살했습니까? 우리가 자살한 사람은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바라본 것이죠. 자기의 수익의 어떠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도 죽음으로 간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앞에 놓인 자들이에요. 절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주 앞에 선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어떠함으로, 그 개인의 어떠함이 아이도벨에는 뭐가 강점이었습니까? 훌륭한 지략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지런해서 돈을 잘 번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할지라도 그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하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는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과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로 어떻게 피로 맺어진 존재입니까? 맺어졌죠.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수많은 다윗과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와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피만 인정할 때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인정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육적인 어떠함으로,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설 때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끝은 그냥 죽음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24절부터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윗이 시간을 벌어서 정비를 했어요. 다윗의 군대가, 또 압살롬도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왔어요. 마하나임에서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5절 말씀 보세요. 요압을 대신하여서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아마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압살롬의 군 지휘관은 아마사예요. 다윗의 군 지휘관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아마사하고 요압은 어떤 관계예요? 친척이에요, 친척. 삼촌과 조카가 지금 서로 죽이려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마사 다 누구의 친척입니까?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다윗이 왕권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지은 범죄가 집안끼리에 서로 죽이는 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면서 밧세바를 간음하기 시작한 결과가 결국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사적으로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서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도 놀랍게 어떻게 합니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누구누구가 왔다. 그들이 뭐합니까? 다윗의 군대를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많이 갖다 줘요. 지금 누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은, 자기의 친아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암몬 족속의 사람들은 와서 뭐합니까? 다윗에게 충성스러움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웠다라면, 또 그 전에 형제들끼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윗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들을 다 회개케 하고
처벌할 거 처벌하고 그렇게 했다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다윗이 지극히 사적으로 자신의 그 음욕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공적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다스리심이 다 똑같은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으로 나를 심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웃도 다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를 어떻게 했어요? 공적으로 당회에서 결의해서 치리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수긍하고 엎드렸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공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대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범죄를 취할 수 있고 또 다윗의 범죄로 드러난 아이도벨의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그런 태도들. 압살롬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군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배운 바가 없어요. 결국은 압살롬은 죽죠. 비극적으로 죽죠. 이 일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각자를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잘 못 깨달았고 잘 몰라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섰더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 투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릇됨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돼서 알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불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